작년에 이제 방문해서 말씀드리기로 저를 다른 그냥 어떤 캄보디아 선교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선돌교회의 하나의 식구, 가족, 아들, 부교육자처럼 생각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기억하시는지요? 네, 그렇다면 그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작년에 우리 선돌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을 꾸려서 캄보디아에 오셨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우리 선돌교회 팀을 맞이할 준비를 기쁨으로 했어요. 오시면은 진짜 너무너무 행복한 선교를 해야지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선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상의 드릴 것이 있어서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고 여러 가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조언을 구하면서 목사님, 제가 지금 토요일, 주일, 월요일 3일째 금식을 하면서 제가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께서 그래도 식사는 좀 하십시오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뭐라도 챙겨 먹겠습니다 하고 이제 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먹을 것도 좀 사고 빵에도 하나 사 먹고 그리고 선교 물품도 좀 사야지 하고 그 밤에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습니다. 뿡 하고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한 차량이 저를 받은 거예요. 받으면서 오른쪽으로 수미터를 날아가고 쓰러지고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습니다. 한 의사들 말로는 한 8시간 정도 기절을 했다 그러는데 기절을 하고 깨어나 보니 이미 링걸이 몸에 달려있고 모든 검사를 다 한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쓰러져 있는 저를 현지 경찰이 차에 태워서 인근 병원으로 저를 데리고 가서 검사를 받게 해줬던 것입니다. 깨어나자마자 제가 한 3시간 정도를 구토를 했습니다. 여쭤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뇌진탕이 심하게 와서 계속 구토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데 뭐 부러진 데는 없습니까? 했더니 뭐 갈비뼈가 3개 정도 부러졌고 어깨뼈가 으스러졌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의사가 얘기하길래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빨리 수술을 해라. 내가 지금 3일 동안 금식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빈속이니까 수술을 빨리 해 주십시오 했더니 이렇게 심하게 부러진 거는 수술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선교사가 그 말 듣고 뭐 무서워가지고 그러면 안 할래요 할 수 없잖아요. 뭐든지 처음이 있는 것이다. 나를 시험 삼아 처음으로 한번 수술해 보십시오 했는데 다들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선돌교회 팀은 이제 밤에 이제 들어오는 상황이고 저는 쓰러져 있는 상황이고 안 되겠다. 당장 퇴원을 시켜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만 있어 보고 괜찮으면 퇴원을 하든지 알아서 해라라고 했는데요. 얼마나 아픈지 계속 진통제를 달라고 하는데도 이게 낫지를 않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그래서 결국 할 수 없이 우리 선돌교회 팀이 오시는데 제가 나가서 마중도 못하고 병원으로 모시기 위해서 제가 상황을 설명해 드리고 담임 목사님께는 정말 죄송해서 어떻게 말씀도 못 드리고 그렇게 제가 우리 팀을 맞이했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에서 열심으로 선교해 주셔서 우리 선돌교회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또 하나의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글쎄 사택이 불이 타버렸어요. 토요일날 밤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사택에서 자다가 너무 더워서 제가 이불을 가지고 예배당으로 갔어요. 저희 예배당은요 창문도 없고 문도 없습니다. 바람이 그냥 솔솔 통하는 그런 지붕만 가려진 곳이라서 거기에 누워서 잠을 깊게 잠들었는데 새벽 11시에 뭐가 막 팍팍팍팍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집을 딱 쳐다봤더니 집에 불이 나는 거예요. 안방에서. 깜짝 놀라서 성도들을 불러서 양동이에 그 교회 물 있는 거 아시죠? 수로 파놨잖아요. 거기서 물을 퍼다가 붓고 또 내려가서 또 물을 푸고 또 올라가서 붓고 하는데 물을 부으면 꺼졌다가 다시 타고 꺼졌다가 다시 타고 이러기를 새벽 11시부터 12시, 1시, 2시, 3시까지 4시간을 물을 퍼날랐습니다. 어떻게 될게요? 집이 다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주일 새벽 3시에 완전히 불타버린 사택을 바라보면서 잠도 안 오는 겁니다.
예배당에 멍하니 앉혀가지고 주님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제가 임시 당회장이 돼서 옆에 교회에 가서 공동회의를 해주고 그리고 다시 와서 사택을 보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도 이 마음이 진정이 안 돼서 심장이 콩닥콩닥콩닥콩닥콩닥 뛰는데 목요일 새벽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요나 말씀을 묵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루아침에 없어 말라버릴 그 박농굴 하나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것을 아까워가 했던 그걸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겨우 그 정말 사소한 물질 하나, 사소한 안식처 하나 때문에 이렇게 울면서 이러고 있구나 라는 마음을 먹고는 그 마음을 바로 닫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닫고 다시금 기쁨으로 선교를 해야겠다 하고 바로 산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고 도와주신 교회가 우리 선돌교회입니다. 또 어려울 때 힘들 때 함께 마음을 써주시고 또 위로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굳이 캄보디아에 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이 질문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 왜 편하게 그냥 한국에 있지 굳이 캄보디아에 가서 고생을 해? 그럴 때 제가 항상 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고생하지 않는데요. 너무 행복한데요.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보면 멸망하는 자들 그리고 구원을 받는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서에서 계속 나오는 구조인데 그들과 우리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그에 반해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 두 개의 구조가 계속 상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가서 왜 굳이 캄보디아에 가서 고생하느냐라고 외치는 그들이 있는가 반면에 캄보디아에서 기쁨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위해 우리가 한 가족처럼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선돌교회와 같은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교의 목적은 십자가의 도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불리게 되는 십자가의 도.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그들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입니까? 2025년 캄보디아는 범죄의 도시라는 타이틀을 새롭게 얻었습니다. 한국인이 한국인을 납치하여 고문하고 감금하고 또 그 고문당하고 감금당하던 한국 사람이 거듭나서 또다시 다른 사람을 감금하고 또 사기를 하고 그래서 사실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캄보디아가 범죄의 도시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뉴스에서 매스컴에 한번 탔죠. 그때 저한테 얼마나 많은 연락이 왔는지 모릅니다. 5분 걸로 한 번씩 전화가 와요. 아, 저 국민일보인데요. 아, 저 MBC입니다. KBS입니다. 계속 전화가 오는 겁니다. 왜요? 캄보디아에 지금 그 범죄 소식을 알려달라. 캄보디아는 범죄의 도시입니다를 저에게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2026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태국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한국 사람들이 뉴스 매체에서 캄보디아 진짜 이상한 나라다, 범죄의 도시인데 태국 화이팅! 캄보디아에 폭탄을 떨어뜨려서 그 범죄 도시 캄보디아를 다 없애버려라! 라고 외치게 된 게 이번 2025년과 2026년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으로 인해서 현재 캄보디아에는 한국 교회 단기 선교팀이 거의 안 오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맘때쯤이면 많은 여러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캄보디아에 방문해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라고 연락이 오는데 이번 2026년도에는 딱 한 교회 빼고는 아무 교회에서도 온다는 얘기 없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지금 캄보디아는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가뭄이 생겨난 상황입니다. 지난달 3월 17일 화요일 오전, 한국 시간으로는 한 12시 몇 분 됐더라고요. 점심을 드시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김영래 목사님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저는 이제 시골 또 교회 가서 사역하고 운전을 하면서 다른 사역지를 이동하고 있던 중인데 목사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아, 네, 목사님 하고 전화는 받았지만 죄송스러운 마음과 뭐라고 또 말씀드릴 것도 어떻게 말씀드릴지 이런 고민과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저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번 2026년 캄보디아 여름 단기 선교를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다시 NG 다시 한번 잘라주세요. 항상. 네. 김현래 목사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 2026년 캄보디아 여름 단기 선교를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지금 이 상황에 캄보디아에 가는 것이 미련한 것인데 그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말씀이 저의 가슴 가운데 울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약 18개월,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바울의 편지가 고린도 전서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고린도 후서가 이어지고요. 근데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 문제는 교회 안에 분열과 파벌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돌교회에 분열과 파벌의 싸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 분열과 파벌의 문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18개월 정도 머물렀으면은 정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가르친 교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분열하고 파벌을 이루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너는 누구의 제자냐, 게바의 제자냐, 아니면 뭐 바울의 제자냐 하면서 서로 싸우며 갈등을 이루었던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덕적, 윤리적 타락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이 뭐 향락이 발달하고 또 재물이 넘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나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본질의 변질,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사랑을 잃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 이 안에 유대인과 헬라인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적만을 구했던 거예요. 마치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기적과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 기적과 표적을 구하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 그들에게 봤을 때는 미련한 것인 거예요. 또한 유대인 외에 헬라인들은 철학적 사고, 이성적 사고를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 바보 같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었죠. 그렇기에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동시에 어떠한 자들로 있었습니까? 그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곳이요, 그 멸망하는 자들에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캄보디아의 상황이 사실 녹록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목사님께서 한 선교사 캄보디아 선교 가는 거 이제 안전하지? 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아유 목사님 문제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가면 됩니다, 100% 문제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여전히 태국과의 분쟁이 있고 여전히 중국 사람들이, 조선족들이 범죄 집단으로
일을 하고 있고 캄보디아 정부 경찰들이 그들을 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에 선교팀을 안 보내는 것이 어쩌면은 야 그래 이번 한 해 두 해는 쉬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선들교회가 갑시다 라고 하는 게 그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저에게 또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한유한 성사님, 캄보디아에서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그럼 제가 얼마 전까지 외쳤던 것이 있죠. 저는 예배 공동체 사역을 합니다. 건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성경책 하나 들고 가서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뭔가요? 너무 두리뭉실한데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뭐지? 진짜 두리뭉실하네 라는 답변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선교 전략이 뭐가 필요한가? 아무 곳에서나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역을 한 줄 알았더니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저도 제 나름의 전략들을 세우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각 마을마다 필요함이 무엇인지를 봐가면서 또 각 마을마다 교회마다 현지 사역자들과의 관계, 성도들의 관계를 보면서 거기에 따른 맞춤형 또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이 시점에 7년을 넘어서는 8년차 선교 사역을 바라보니 제 선교 사역 가운데서도 확장되어져 가고 구체화되어 가는 사역들을 저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이제 캄보디아 선교는 협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 교회와의 협력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범죄의 도시, 전쟁이 있기 전에는 엄청나게 한국 교회들이 캄보디아를 위해 정말 열정적으로 선교의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딱 2025년부터 선교의 흐름이 끊긴 지 지금 1년째 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선교팀이 안 오는 것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선교에 대한 선교 재정이 정책당일 때 책정이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 선교사들이 영적인 가뭄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가뭄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협력이 끊기고 단절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에 대한 고마움을 절실히 느끼게 되고 한국 교회의 협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협력하지 않으면 어렵다의 두 번째의 관계십은 현지 사역자들과의 관계입니다. 한국 교회만 의지했던 선교사님들이 있고 그에 반해 현지 사역자들과의 관계도 소중하게 생각한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한국 교회만 의지했던 선교사님들은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현지 사역자들과의 관계도 소중하게 여기며 끊임없이 관계를 맺었던 선교사들은 사실 지금 또 다른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교회와의 협력 그리고 현지 사역자들과의 협력 그에 이어서 세 번째로 중요한 협력이 생겼는데 그것은 뭐냐면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인 선교사들 간의 협력입니다. 매년 한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선물들과 또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와서 함께 협력하던 그런 팀들이 없어지니까 선교사들이 1년 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진짜 바보가 된 거예요. 뭐를 하고 싶은데도 하지를 못해요. 혼자서 뭘 하지를 못해요. 율동을 하려고 하는데 하는 율동이 없어요. 스키 드라마를 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만들기를 하려고 하는데도 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끼리 팀워크가 돼서요 같이 품앗이 하듯이 이쪽 교회에서 성경학교, 이쪽 교회에서 수련회, 여기서 부흥 집회 그러다 보니까
각계 전투로 달리던 선교사들이 서로 서로의 부족함과 어려움을 서로 이야기하며 기도하며 기도하는 공동체, 협력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협력하지 않으면 어렵다. 한국 교회와 현지 선교사와 현지 사역자와 한국인 선교사들의 협력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무작정 다니던 전도 여정을 통해, 그냥 성경책만 들고 무작정 다니던 전도 여정을 통해 예배 공동체들이 세워지고,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 땅에 예배당이 건축이 되어지고, 또 예배당이 건축되어지는 그 시점부터 현지 사역자들과 다른 현지 교회가들도 협력을 맺게 되고, 그리고 그에 따른 현지 사역자들의 양성의 필요성을 깨달아 알아 신학교 사역의 중요성이 강화가 되고, 그러면서 현지 목회자, 한국 선교사들이 협력을 하여 하나의 노회 사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선교 사역을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봤는데, 뿌레이웨잉 지역에 3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첫 번째는 꺼 언다읍 교회, 거북이 목 교회라는 이름인데, 꺼 언다읍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지역에 120명의 현지 목회자들,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120명의 현지 목회자들이 신학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학교를 짓고 교육을 합시다라는 갈망이 있었는데, 그 꺼언다 교회 부지에 신학교가 지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부시찰에서 통과가 되고 노회에서 이번 4월 28일 날 상정이 됩니다. 그러면 8월 달부터 신학교육이 시작되어서 그 주변에 있는 신학교육을 받지 못했던 목회자들이 신학교육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첫 스텝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개척한 교회는 끄랑꼬 교회입니다. 이 끄랑꼬 교회는 리마 전도사님께서 지금 사역을 하시고, 또 이제 거기에 또 부부 사역자가 있는데 여자 또 사모님께서 유치원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끄랑꼬 교회에서는 그 리마 전도사님이 또 한국어를 할 줄 아세요. 한국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더니 학생들이 몰리기 시작해서 젊은 청년들이 30여 명이 지금 모여서 또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개척한 교회는 시톨 건달 교회인데, 거기는 헌이라는 전도사님께서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정말 가장 열악한 곳에 세워진 교회인데 너무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전도사님입니다. 그 헌 전도사님이 정말 뜨겁게 교회하는 시톨 건달 교회, 이 3개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세운 교회가 아닌 이미 있는 예배터들 교회들인데 협력하게 된 교회들이 또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헙교회. 그 헙교회는 나이가 많은 목사님께서 운영하시다가 막내딸이 전도사로 헌신하면서 유치원도 하고 또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창고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당을 건축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기도를 했는데, 캄보디아 그 교회들이 함께 헌금을 모아서 그 지역에 몇 달 전에 교회를 세워줬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진 교회 같이 협력하고 있고요. 거기에 여자 전사님 이름은 뜨러이 전사님입니다. 그리고 또 협력하는 교회가 쏜논짜이 교회인데, 거기는 소티 전도사님께서 지금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십니다. 근데 이 교회는 쏜논짜이 교회는 한국인 선교사님이 지으셨어요. 한국인 선교사님이 지어만 놓고 재정 연결이 안 되니까 놓고 그냥 가신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막 쓰러져가고 막 어떻게 보수도 안 되고 그러고 있고, 한글로는 무슨 교회에서 후원했다라고는 써 있는데 아무도 누군지도 찾을 수 없고 선교사도 찾을 수 없고 했는데, 제가 찾아냈죠. 결국은 찾아내서 못하실 것 같으면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이제 연결이 돼서 하고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그냥 세워만 놓고 떠났다고 제가 이제 속으로 욕을 조금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더라고요. 그 교회에 끊임없이 예배가 이루어지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교회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교회,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뿌레이클라 마을에 있는 창고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인데, 그 교회의 목사님 사모님께서는 주중에는 고등학교 교사로 일을 하시고, 또 그 학생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가르치고 예배하시고, 또 시간이 날 때는 유치원도 운영하시는데, 그 유치원에 장애인, 정신지체 아이들이 모여서 한 25명 정도 아이들이 모여 있어요. 그 아이들을 또 가르치며 하시는 아주 신실한 부부 사역자예요. 그분들을 제가 또 만나게 돼서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릴 장소가 없으니까 그냥 창고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로, 하나님, 이 창고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미 저 안쪽으로 너무 좋은 터를 성전을 짓기 위해 저희가 예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뿌레이클라 마을, 뿌레이가 이제 논이라는 뜻이고 클라가 호랑이에서 호랑이가 뛰어노는 논 마을인데, 그 뿌레이클라 마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뿌레이클라 마을의 목사님 성함이 꺼이은이에요. 꺼이은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프사이 덤능 떼앙부은이라는 보육원, 고아원 아이들을 데리고 사역하는 그러한 사역자 가정, 쌈 전사님 가정과도 협력이 되어 있고, 그리고 뜨럽배양뚝 초등학교라고 제 카카오톡 프로필에 되어져 있는 뜨럽배양뚝, 저 진짜 시골 산골 산속 전기도 물도 안 들어오는 그 지역에 아무 교육시설이 없으니까 제가 캄보디아 교육부 정부에 계속 민원을 넣어서 캄보디아 교육부에서 초등학교를 몇 년 전에 세워줬어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찾아가서 한 달에 적어도 한두 번씩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들어오는 그런 곳에서 사역하는 제가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이고 성교적 전략도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십자가의 도를 믿으며 기쁨으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택이 불에 활활 탄 그 새벽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옆에 마을에 가서 임시당회장으로 공동의회를 했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냐면 그 옆에 교회 이름이 꽃동산 교회예요. 꽃동산 교회인데, 그 꽃동산 교회에 리마라는 전도사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리마 전도사님이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대학교에서 4년 동안의 학부과정, 3년의 신대원 과정을 마치고 2년의 전인사역을 마치고 10년째 되는 올해 이제 다음 주 4월 28일 노회 때 현지 목사님으로 안수를 받습니다. 저희 뿌레윙 지역에 그 정식 신학 코스를 밟아서 목사가 되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이번에 또 한 분의 귀한 사역자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 때문에 제가 공동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제가 옷이 다 타버려가지고, 집에 옷이 다 타버려가지고 잘 때 입은 반팔에 반바지에 그 차림으로 이제 선교책만 들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진짜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집이 불에 타서 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하는데, 펑펑 울면서 불에 탄 상황에서도 저희 교회에 와서 이렇게 공동회의를 진행해 주시고, 또 캄보디아에서 선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그 현지인 전도사님께 제가 뜨거운 눈물의 감사 인사를 받는데, 하나님, 캄보디아 선교 100년의 역사 가운데 선교
한인 선교사가 30년 동안 눈물을 흘리고 20년이 넘게 신학교가 진행되어졌는데도 1%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이라고 저희들이 좌절하고 슬퍼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현지인 목회자가 있습니다 라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캄보디아에 선교 가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들이 외면할 때 캄보디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더욱 뜨겁게 선교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도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더욱 충성되이 캄보디아에서 선교하겠습니다.